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선 단락에서 사람 사이의 폭행에 대한 율법에 이어서 소가 만약 사람을 받아 죽였거나 또 타인의 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또 당사자를 처벌하고 보상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당시 굉장히 큰 사유재산 중 하나인 이 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사고의 경우에 대한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율법의 참된 정신, 곧 율법이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는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입니다. 앞선 단락에서 사람이 만약에 타인을 쳐서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반드시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먼저 선언한 후에 부차적 사례들을 논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소가 만약 사람을 받아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소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기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 경우 그 소만 죽이고 소의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만약 소가 돌발적으로 공격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 소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의 주인에게는 어떠한 의도나 악의나 부주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 생명의 죽음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애도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형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그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정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29절인데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인으로 간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소의 소유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의 주인에게 직접적인 살인 의도는 없었지만 사람을 받아 죽일 수도 있는 이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만약 소유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상전에게 속죄금을 내면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죄금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속죄금의 제도의 존재는 소가 일으킨 사망 사건을 소 주인의 부주의나 불찰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앞단락에서 언급되었던 의도적인 살인과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30절과 30절에서 32절인데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이 속죄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그 사람과 또 유가족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슬픈 일이 분명하지만, 이처럼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속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과 같이 소가 어린 아이든지 그리고 종이든지 들이받아 사망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금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이 종의 주인이 종의 상전에게 정해진 속죄금을 내야 하는데요, 은 33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따로 추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사람이 타인의 짐승에 입힌 피해에 대한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본문 말씀과 같이 만약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게 되면 이 구덩이의 주인이 가축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더 비쌌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35절과 36절인데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우발적인 사고의 경우에, 즉 소가 받는 버릇이 없고 소 주인의 부주의로 생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양측이 죽은 소와 살아있는 소를 똑같이 나누어 가질 것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규정이죠. 그런데 만약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29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소의 주인이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긴 이 사고의 책임이 결국은 그 사고를 일으킨 소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고를 일으킨 소의 주인은 죽은 소의 고기를 갖고 피해를 입은 소 주인에게 살아있는 다른 소로 보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인명사고에 비해 사실 이 죄책이 크지는 않은데요, 위험한 요소와 가능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당시 주요 가축 중 하나인 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고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전달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적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그 소의 주인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부주의로 인해 게으름으로 인해 방치했을 때 사람을 죽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속죄금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하신 것과는 차별을 두신 것이죠. 본문 32절은 소가 만약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의 주인이 은 30세겔의 속죄금을 그의 상전에게 지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세겔은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받은 액수와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종의 몸값에 팔리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에서 율법에 정한 바와 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속죄금으로 주심으로 저희 모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저희 모두를 위한 속죄금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인되고 되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공동체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흘러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33절과 34절 말씀은 구덩이에 만약에 가축이 빠져서 죽게 되는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덩이 주인이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사유지에 구덩이를 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 땅에 내가 내 구덩이를 파 놓아서 부주의한 부주의한 짐승이 떨어져 죽게 된 것이 왜 구덩이 주인의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땅에 구덩이를 팠다고 할지라도 부주의한 뒤처리로 타인 소유의 짐승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즉 공동체 안에서 상호 존중과 사랑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은 이 경우에 구덩이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을 율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잘 보상하여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살렘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샬롬과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떤 처벌을 위한 도구나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이성적인 판결 논리를 추월하여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와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구덩이의 주인은 사고로 죽은 짐승의 소유자에게 부족함 없이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죽은 짐승의 소유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즉 살인과 존엄의 문제가 아니라면 율법의 기본 방향은 바로 공동체 각 구성원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며 물론 우리 한우리 교회가 먼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작은 사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세미너리 기숙사 안에 있는 많은 한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교 세미너리 기숙사라는 아주 특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 특별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서로 경계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며 또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 안에 동역자 의식 혹은 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로 인해 훼손된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이기적이고 죄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의 경우들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참된 가족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와 또 각 목장과 부서 가운데 이와 같은 참된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의 참된 정신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것이고 저희 모두는 그런 주님의 뜻을 전하는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과실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이 율법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 시간 함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공동체 안에 참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죄인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속죄금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참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